마가복음 4장 24절 25절 우리 짧은 말씀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무엇을 말하는가가 아닙니다. 듣는 바를 삼가라고 그러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처음부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랄까요, 그냥 무심코 간편하게 이 말씀도 이렇게 쭉 읽어가면 삼가라는 요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이렇게 좀 익숙한 문구가 나오면 대번에 남을 판단하는 말 조심해라 이렇게 그냥 딱 생각해 버리거든요. 남을 판단하는 거 조심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도 똑같이 그렇게 판단받을 거다라고 그냥 그렇게 읽고 넘어가기 딱 좋은 말씀인데 실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닌다는 거를 제가 아까 딱 하나 이렇게 꼬집어 주니까 아시겠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듣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무엇을 듣는가 조심해라. 자, 여기서 무엇을 듣는가? 우리 뭐 항상 잘 듣고 있는데도 또 뭐 조심하라, 열심을 내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듣는 것에 합당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라고 말을 들었으면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사랑으로 마음이 끌려야 되는 거고요. 판단하라 혹은 분별하라고 들었으면 그 전보다 아주 우리의 이 생각이 민첩하고 예리해져야 된다는 거고요. 인내하라, 견뎌라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좋은 의미에서 돌같이 사람의 마음 말이죠. 묵직하고 이렇게 뭔가 좀 우직한 느낌이 드는 이런 마음으로 내 자신이 변하는 걸 느끼면서 그 말씀에 합당한 나의 마음의 상태가 되면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또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는 말은 이 무엇을이요. 원래는 무엇보다는 어떻게 듣는가 주로 주의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엇과 어떻게는 상당히 다른 거거든요. 무엇은 내용을 말하고 어떻게는 태도나 자세를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떻게는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무엇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사업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하여 특히 사람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결혼 상대자로 이렇게 소개를 받을 때는 완전 다르죠.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말해준 사람이 너 어떻게 들었니?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어떻게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도 안 빠지고 잘 들었니만 들어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 어떻게는 무엇을 들었니? 들은 바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했니? 그것에 대한 네 생각은 어떻니?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들었니를 물었을 때 무엇이 뭔지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에 대한 대답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조금 더 맞습니다. 네가 어떻게 들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네가 어떻게 듣는가 네 스스로 잘 생각해봐라. 그럼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무슨 주제로 얘기하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주제에 대하여 내가 그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듣고 있는가 이거를 자기 스스로 늘 조심하고 확인하면서 들으라 이 말입니다. 자, 왜 어떻게 듣는가 무엇을 듣는가를 주의해야 합니까? 24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요것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번역은 솔직히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알 수가 없는 번역입니다. 24절의 번역은요, 딱 뭘 떠올려야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하냐면 달란트 비유를 떠올려야 해석이 가능합니다.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24절 후반부부터 25절은 꼭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24절 전반부는 말 조심해라 해서 24절 후반부부터는 달란트 비유, 뭘 얼마나 남겼느냐, 이렇게 종합을 해야 이해가 되게끔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달란트 비유하고 오늘 이 24절 말씀은 완전히 다른 주제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구문은 비슷한데. 자, 오늘 24절 후반부 보세요. 헤아림입니다. 헤아림은 뭐냐면 뭘 재는 거예요. 길이는 길이 자로 재고 무게는 저울로 재고. 그렇죠? 이런 재는 문제예요. 재고 측량하는 그런 문제를 번역을 헤아림 이렇게 해놨어요. 측정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달란트는 뭐죠? 남기는 이야기예요. 열매를 남기는 얘기라고요. 요거는 내가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이렇게 남기는 이야기고, 여기서 재는 거는 다른 사람의 행위 아닙니다. 말. 그 말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느냐 이 이야기예요. 주제가 완전 다르죠. 예. 더구나 이 마지막 문구 보세요. 24절 끝부분. 더 받으리니. 아니, 뭘 어떻게 해서 더 받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보세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면, 계속 너희가 났으니까 너희는 더 받으리니. 이런 말이 되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자동으로 항상 더 받습니까? 아는 사람이면 물건 사람은 항상 덤을 받듯이. 그렇게 해석이 될 여지가 크지요. 그렇죠? 이유가 없잖아요. 너희는 헤아리는 대로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여기까지는 뿌린 대로 거두니까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더 받으리니, 이거는 뿌린 대로 안 거두는 얘기잖아요. 그럼 뿌린 대로 안 거두면은 한 문장 안에 두 가지 기준이 있으면 왜 그런지, 아니 두 가지 결과가 있으면 왜 그런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 해놓고 너희가 헤아리는 만큼 헤아림 받을 거야. 예수 맞죠? 근데 그 다음에 아무런 이유 없이 더 받으리니, 이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대체? 아하, 우리가 항상 헤아리는 일을 잘하면, 예수쟁이들은 헤아리는 일만 잘해도 항상 더 준다. 이게 새로 나온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인가요? 아니죠. 뭔가 빠진 느낌이 있죠. 그래서 번역을 이렇게 놓으면 해석도 안 되고 완전히 뜻이 잘못 이해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요만큼 빼먹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짧은 구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정말 스스로 삼가라 했는데 이런 번역은 듣는 것 자체를 너무너무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첫째, 말이 된 이야기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얘기 아니다. 두 번째는 헤아린 대로 헤아림을 받는다는 했는데, 그 다음에 더 받는다는 것이 어디에 무슨 근거로 그런지에 대하여 우리는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말씀 그대로 어떻게 듣는가 조심하라 그랬죠. 요거를, 이 문장은, 이 말씀은 말씀 그 자체를 자기에게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참 있는 대로 해석을 하고 보려면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번역을 좀 봐야 되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지, 즉 내가 듣는 그 말이라고 그랬죠. 그 말을 내가 무슨 척도로 재든지 그것대로 평가를 받으리니. 누가요? 내가. 듣는 너희가 더 많은 것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게 빠졌네요. 듣는 너희가. 자, 우리가 맨 처음 24장 첫 부분에 듣는 문제라고 그랬죠. 듣는 문제. 또 다른 번역은
헬라어를 직역 그냥 있는 그대로 번역해 놓은 그린 성경인데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너희들이 측량하는 그 분량에 의하여 너희들에게 그것이 측량될 것이며 또한 너희들이 들어서 깨닫는 자들 너희들에게는 그분께서 더 주실 것이라. 해석한 즉 이런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들을 때 들려지는 말씀에 합당한 측량값을 가진다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죠. 사랑을 들을 때는 사랑에 맞게, 견뎌라는 말씀은 견뎌라에 맞게, 내가 그것에 맞는 만큼의 무게와 깊이와 혹은 반응을 내 마음속에 그게 합당한 그 주제에 맞는 마음의 모양새를 갖고 들으면 그 길이 넓이에 맞게 재어서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요만큼 준 걸 자르지 않고 이 길이만큼 받아들이고 이렇게 무거운 걸 줬는데 그중에 덜어내고 가볍게 받아들이고 이런 짓 안 하고 무거운 대로 큰 대로 높은 대로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그만큼 나 자신이 하나님께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재는 그 척도만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측정이 될 것이다. 그렇지요. 말씀이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바꾸면 내가 무엇을 들을 때 그것을 들어서 깨닫는 만큼 그죠? 비유하면 자나 저울에 의하여 재어지고 무게가 매겨진다는 얘기입니다. 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 무거운 말씀을 줬는데 가볍게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듣는 나를 딱 내가 가볍게 여기는 만큼 너도 가볍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요만한 길이 말씀인데 이거를 톡 잘라서 반만 잘라가지고 마음에 갖고 하면 너도 요만큼밖에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분명해졌죠? 그러면 뒤에 더 받으리니는 뭡니까? 더 받으리니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까 다른 번역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뭐라고요? 듣는 너희가 더 많은 것을 받으리니 주시는 것을 합당한 마음으로 받는다면 이제 그런 하나님이 요만큼 준 걸 요만큼 받을 줄 알고 이만큼 준 걸 이만큼 받을 줄 알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럴 줄 알기 때문에 더 준다는 거예요. 이 그만큼이라는 게 뭐냐 했더니 실체는 깨달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만큼 깨닫는 사람은 요만큼 더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그만큼 더 준다는 거예요. 이건 항상 하나님의 공의 법칙이 맞아요. 주신 말씀에 합한 깨달음을 얻은 자들에게는 말씀을 더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말이 맞는 거죠. 깨달은 자에게 더 줘야지. 그죠? 깨닫고자 원하는 자에게 더 줘야지. 예수님 부활한 것을 다 못 믿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가서 향품이라도 넣어줘야지 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 만나 주셨어요. 그렇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십자가 지는데 다 도망갔지만 따라오는 제자와 여인들에게 한 말씀이라도 더 주신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뭐라 그랬어요? 한 시간도 못 깨어있냐 그랬죠. 깨어서 기도했으면 주님이 책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만큼 본인들에게 득이 있습니다. 뭐라 했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했거든요. 기도했으면 시험에 안 들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정한 법이에요. 문제는 여기서 못 깨달았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지각의 문제만은 아니란 겁니다. 지각. 머리가 얼마나 이해력이 빠르냐. 그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말씀하시듯이 마음의 상태와 가장 큰 상관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하는 것이 뭐라 그래요? 마음을 열면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또 반대로는 완악함과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IQ가 좀 모자라구나. 아니면은 너는 가만히 있어도 100점 받겠구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의한 마음에는 의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더 받지를 못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거 뭐냐? 있는 것도 빼앗겨서 갈수록 궁핍해집니다. 25절 보십시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가진 자는 그것이 더 주어질 것이고 말씀하는 그것을 가지지 못한 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25절 말씀이 자연스럽게 도출되죠. 왜? 24절 끝부분에 더 받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깨닫고 말아야지 주님이 더 준다 그랬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면 그 원칙을 그대로 이제 이 뒷부분의 원칙을 그대로 적어보세요. 없으면 못 깨달으면 못 깨달은 만큼 덜어내는 거예요. 말이 맞죠? 그러니까 24절 맨 끝부분 앞에까지 딱 정리하고 맨 끝부분 더 받으리니부터 25절까지 연결해 보면 이렇다고요. 있는 자는 더, 없는 자는 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균형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궁금한 건 이겁니다. 도대체 24절 맨 앞부분에 무엇을 듣는가 조심하라 그랬는데 그 무엇이 무엇인가요? 이게 중요하죠. 무엇이 무엇이냐? 예수님 말씀에 이 무엇을 듣는가의 무엇은 무엇이든지가 아닙니다. 뭘 듣든지 너희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일반 규정이 아닙니다. 물론 삶에 그게 뭐 여기도 저기도 다 통용은 되겠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무엇은 사실은 정해진 게 있습니다. 정해진 주제가 있어요. 그 무엇은 천국의 비밀입니다. 지금 며칠 내내 우리 지금 천국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며칠 동안 모였지만 예수님은 사실 한 자리에서 주신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들은 비유의 주제가 뭡니까? 그 씨 뿌림과 토질 이야기 말이죠. 천국의 비밀이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제자들이 사람들과 함께 비유를 물었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뭐요?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비유의 가장 또 중요한 말씀이 이 죄 사함이라고 그랬죠. 무엇이 예수님 말씀한 지금 이 무엇은 말이죠? 천국의 비밀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맞다라는 증거는 병행본문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면 확인이 됩니다. 잠깐 마태복음 보십시오. 마태복음의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아까 하신 비유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나이까? 물었죠. 그래서 제가 옛적에 마태복음 강의할 때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와 비유에 대한 풀이까지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마가복음하고 똑같지요. 근데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얻는 말씀이 있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것도 마가복음에 있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말씀이 뭐예요? 왜 비유로 했습니까? 너에게는 주는 것이 허락되는데 쟤들은 안 되겠다. 그들은 못 들어서 못 깨닫게 하려 합니다. 너희는 듣고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오늘 말씀 있는 자는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빼앗기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럼 예수의 말씀을 풀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지금 천국의 비밀에 대하여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스스로 주의해라. 자, 아까 사랑에 대해서는 사랑에 맞게, 인내에 대해서는 인내에 맞게 듣죠. 천국의 비밀을 듣고 있을 때는 천국의 비밀을 받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 또는 무게만큼. 너희가 지금 천국의 비밀에 대하여 주의하라. 깊이 새겨들어라. 너희가 천국의 비밀에 대하여 얼마큼의 넓이값을 측정하여 가지고 있는가? 그 무게값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꼭 그만큼 너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측정되고 측량될 것이다. 많은 값이 발견되는 자, 곧 천국의 비밀을 받아 깨닫는 자는 그에게 천국의 비밀이 더 많이 주어질 것이요. 그렇지 못한 자는 조금 알고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런 뜻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의 일반적이면서도 기본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훈계의 말씀이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어떤 적용의 말씀들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많은 말을 한 것보다 오히려 저는 주님이 처음에 주신 말씀 한마디로 마치는 게 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조심하라. 적용점을 찾는 것이 오늘은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훨씬 더 광범위한 삶의 영역에서 적용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적용의 범위를 여기저기 넓혀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의 비밀 한 가지만 우리가 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듣는가 주의하라. 기도하겠습니다.